거룩한 낭비. 낭비하는 인생과 거룩한 낭비. 낭비의 반대말이 뭐죠? 낭비의 반대말? 낭비의 반대말은 절약이겠죠. 절약. 신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저는 낭비의 반대말을 절약이다 이것보다는 거룩한 낭비. 어떤 사람이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낭비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다윗을 보면은 이는 참 거룩한 낭비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요. 그 중심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손해보는 인생을 택하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막내로 태어나서 당연히 사랑받는 막내야 할 때 그는 형들은 잔치석상에서 뽐내고 있을 때 그는 아버지 몇 마리 양을 위해서 들판에서, 그렇지만 그는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거룩한 낭비, 어차피 주어진 것이니까 맡겨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할 뿐 아니라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계속 삶 속에서 지켜보시면서 어디까지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다윗으로 기름 부은 이후로 다윗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훈련시켜요. 훈련시키는 과정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 사울 대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져 갑니다. 그의 삶을 돌아보면은 참 인생 참 지금 시대로 말하면 참 재미없게 사는구나. 어떻게 인생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 그의 오늘 본문 어제 이 주변 이렇게 보면은 마치 하나님이 이런 거룩한 낭비의 삶을 산 다윗을 위하여서 주변 나라를 막 붙여주세요. 다윗이 나가서 싸워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침입해서 우리 나라를 영토를 확장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변 나라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다윗 싸우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윗은 또 하나님한테 물어요. 하나님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그 하나님이 또 다 알려주셔요. 이런 거룩한 낭비의 삶을 산 다윗은 되어지는 인생. 내가 가서 무엇을 잡아야 할 거야가 아니라 최근에 제가 마음에 계속 새기는 몇 단어가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감격하는 순종.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으면 억지로 하지 말고 감격하는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이런 것을 시켜주셨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그러니까 막 감격하는 마음으로 순종을 하는 거죠. 새벽 예배도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감격한 마음으로 나오셨죠? 아, 오늘 하나님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런 마음으로 오셔야 되는데, 아이고 오늘 새벽 예배 안 나가면 또 우리 목사가 또 날 찾을 텐데, 뭐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오늘 새벽 예배 안 나가면 목사가 또 지랄지랄 할 텐데, 뭐 이러면은 이게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못해서 나온다면은 이건 심각해지는 거예요. 어차피 하는 거 우리 아주 감격하게 즐겁게 감격하는 마음으로 다윗을 보면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에 다윗의 찬양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막 그 도망자가 되어 있을 때도 아둘람 동굴로, 아니면 뭐 우리 시편 다윗의 시 중에 제일 아름다운 시 표현한다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내가 지금 배우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거 하는 거야. 얼마나 아름다워.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죽음의 골짜기를 다니는데 내는 힘이 있어, 칼이 있어, 핵무기가 있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참 멋있는 삶이다. 그런 환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항상 감격하는, 이런 감격하는 고백, 감격하는 노래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의 삶이 감격하는 순종이에요. 다르게 좀 순종이 깊이가 더해지면 헌신으로 드려집니다. 헌신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요즘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선교를 많이 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진짜 여러분 좁쌀입니다. 우리 좀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거 왜 토끼 발 맞추는 산 너머에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못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산 너머에, 저 산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저 산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항상 도전하고 뭔가 이렇게 나가면 좋겠는데 매일 본 게 토끼 발 맞추는 눈앞에서 이것만 본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그 중국어 문화교실 하는데 너무 막 강사님이 너무 열정적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데도 2층에 그 세가족처럼 뭐 진땅장 맞다 운동화 뭐 이렇게 뭔지 모르죠. 진땅에 장화 신고 마른 땅에 운동화 신으라 뭐 이렇게 막 얼마나 열정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 내가 중국어를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살짝 올라가서 보니까 너무 정말 너무 잘 가르치시는 거예요. 나중에 한 권사님하고 전화 통화를 하다가 권사님이 다른 데서 이제 중국어를 배우시나 봐요. 그런데 목사님 너무 아까워요. 우리 강사님이, 제가 다른 데서 배우는데 우리 강사님이 이렇게 잘 가르쳐 주시는데도 왜 성도님들이,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 분을 한 분을 데리고 같이 오셨어요. 배우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내려와서 우리 교육자들 중국어 다 배워야 되겠다, 다. 하루에, 아니 뭐 일주일에 한 2번씩만 해도 너무, 혹시 중국어 한번 좀 배워봐요. 이거는 정말 재미있게 너무 행복하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좀 뭔가 도전을 하면 좋겠는데, 교회가 문화교실을 하고 도전하고 좀 산 넘어 뭐가 있는지 좀 보라고 하는데 끄떡도 안 해. 아니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 끄떡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 끄떡도 안 해. 여러분 그러면 자꾸 이 인생이 쇠퇴해져 갑니다. 한 선교사님이 여자저자 해가지고 뭐 이거 은혜로 들었어요. 그냥 이제 그 땅값이, 주변에 땅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교회하고 이제 의논하다 거기 한 권사님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권사님이 선교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좋은 땅 나오시면은 계약하시라고. 그러면 하는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아세요? 돈 있냐고 물어보니까 돈이 없대. 그럼 어떻게 하려고 계약하라고 하냐고. 다른 사람 통해서 물어보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요즘 이거 우리 집 담보를 했더라도 한 4, 5일 정도 걸리니까 계약하고 하면은 제가 보내드리겠다고. 여러분 선교지 땅이 그게 1억 5천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권사님이 자기 집을 담보를 해서 1억 5천을 뽑아서 대출을 받아서 선교지, 나는 내 생각, 내 주의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은 거룩한 낭비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앞으로 우리 선교한다는 말 하지 말자. 나 혼자 생각했어요. 선교는 뭘 몇 푼 보내주고 보고서 보내라. 뭘 보고해라. 선교는 가서 잘 살면 돼요. 잘 살면. 선교사가 비치고 소금이 되어서 그 현장에 가서 잘 살면 돼요. 여기에만 우리가 좁쌀이 돼가지고 선교를 하네 안 하네, 많이 하네 적게 하네 하면서 선교사를 괴롭히면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어제 그 선교사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내 혼자 스스로 막 소름이 끼치려면, 좀 쉽게 표현할게요. 쪽팔리는 거야. 내 혼자. 누구한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나 혼자. 이게 진짜 아니다 이거.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 거룩한 낭비는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순복하며 순종하며 감격하는 마음으로 헌신. 이 뒤에는 그 다음은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 18장에서 뭘 보았습니까? 이 18장에 보면 한번 18장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다 같이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자, 여기에 지금 뭐 드렸다 그 얘기하려고 하네요. 주변 나라들, 이스라엘이 조그마한 주변 나라를 중심으로 한, 여러분 요단 동편에 있는 암몬, 모압, 그리고 서편에 있는 블레셋,
그리고 이 주변 나라들, 에돔, 아말렉은 가나안 민족이 흩어진 모든 민족들, 이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붙여주신 거예요. 감격해야 되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이 주변 나라들을 붙여준 거예요. 그리고 주변 나라로 하여금 얻은 이것을 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격함으로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낭비하는 인생은, 우리 낭비의 반대말을 절약이라고 했지만 다윗은 절대로 절약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룩한 낭비의 삶을 삽니다. 거룩한 낭비의 삶을 사니 그 다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다윗이 내가 가서 모압을 이길 거야, 암몬을 이길 거야, 블레셋을 이길 거야, 아말렉을 이길 거야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거룩한 낭비하는 인생의 삶을 사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변 나라들을 막 다 종속시켜 버립니다. 하나님 만들어 버립니다. 이걸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교회도 어떤 교회는 막 전도를 하려고, 물론 전도를 하려고 애쓰면은 전도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오늘 저와 우리 교회가 거룩한 낭비하는 교회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보내주셔요. 일꾼들도 세워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다. 제가 어제 한 교구장님을 통해서 이런 보고를 받았어요. 우리가 같이 이제 사랑을 나누고 있는 개척교회인데, 벌써 개척한 지 몇 년 됐죠. 그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주일날 어느 날은 성도들이 한 명도 안 나왔더래. 성도들이 한 명도 없는 사모님 한 분 앉혀놓고 설교하는 목사, 아니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뭐 두 사람이 뭐 어떻고 한 사람이 뭐 어떻습니까? 그 목사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거기 우리 교회 전도팀들 전도 나가냐고 물어보면 안 간다, 요즘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당장에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 전도하러 가면 좋겠다. 전도사님 교구가 거기 다 전도하러 가서, 자 보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 전도 용품을 가지고 그 교회 이름으로 주변을 전도를 하면은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낭비가 아니고 거룩한 낭비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꼭 우리 교회만 안 하는 법이 있나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든 주님의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을 가슴에 끌어안고 이 어려운 교회를 세워주겠다, 섬겨주겠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복음을 위하여서 이렇게 가면은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인생을 한번 보세요. 전략하고 움켜쥐고 나만, 우리만, 내 집, 우리 자식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인생에 되어진 게,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 앞에는 막 쥐어짜는 인생을 살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잖아요. 교회는 부도가 났는데 목사는 부자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교회는 부도가 났는데 장로님은 떵떵거리고 산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더더욱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는 막 쥐어짜가지고 어떻게 하면 피해볼까 이렇게 살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되어지는 인생, 마치 하나님의 은혜, 그 우리 주님의 은혜 때문에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에, 머리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씻어주던 그 마리아, 향유옥합을 깨뜨린 마리아, 이런 것을 우리는 거룩한 낭비라고 그래요. 뭐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다윗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기 오늘 18장에 보면 이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은 여기에 암몬, 그런데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싸운 것이 나와 있는데 이 암몬과의 싸움의 배경이 없어요. 다윗은 암몬과 싸우려고 생각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지난날 사무엘상 11장쯤 여기 한번 이 말씀 먼저 읽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우리 19장 1절부터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암몬 왕 이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다윗에게 어떻게 호의를 베풀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만들어 볼 때 성경이 암몬 왕 나하스가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었다 기록하지 않을 때는 이것은 미미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지난날 베풀어 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이 대신 왕이 되었을 때에 그 호의를 베풀어 준 것을 생각하면서 2절 중반절 봅니다.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니라. 다윗이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며, 무슨 얘기죠? 부모가 베풀어 준 그 호의 때문에 아들을 향한 호의를 베풀겠다는 겁니다. 어리 있는 삶이죠. 멋있잖아요.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 아니고 은혜를 아는 사람. 그래서 그는 아버지가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줬으니, 호의를 베풀어 줬으니, 그 아버지가 죽었으니, 돌아가셨으니 이제 장사할 때에 조문 사전을 보내고 내가 그 아들에게 호의를 베풀겠다. 참 멋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은혜를 받고도 난 몰라 하고 입을 싹 닦아버릴 수도 있고요. 아무도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 한번 이제 생각해 보기는 어떤 호의를 베풀었을까? 사무엘상 11장에 보면은 암몬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왕이, 이스라엘 쳐들어왔을 때 왕이 나하스입니다. 막 나하스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눈을 뽑아버리겠다 막.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난리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때 사울은 하나님이 왕으로 되라 막 이럴 때고 난 못합니다 뭐 이렇게 할 때요. 그때 사울이 왕이 되어서 처음으로 전쟁을 한 나라가 바로 여기 암몬 나하스입니다. 사울과 암몬 나하스는 철전지 원수가 되었죠. 그때 사울 왕이 또 하나의 원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은 이 암몬 왕 나하스가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았을까? 도망다니는 다윗을 호의를 베풀지 않았을까? 다윗은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호의를 베풀어 준 것에 대한 은혜를 그 아들에게 갚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조문 사절을 보냈어요. 그건 오늘 19장 얘기는 18장에 있는 암몬과는 화친을 하려고 했는데 다윗은 어떻게 하든지 전쟁을 안 하고 화친을 하려고 하는데 스스로 싸움을 걸어와서 자기들이 와서 나라를 다윗이 갖다 바치는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죠? 다윗은 거룩한 낭비하는 인생의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주변 나라들로 하여금 이 다윗의 왕국을 부강한 나라로뿐 아니라 힘 있는 나라로, 권세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뭐 나를 위해서는 뭐 건강을 위해서는 뭘 위해서는 뭘 또 하고 못 하고, 아니 뭐 얘기 나이를 하지 않고 혹시 걸릴 사람이 있을까 봐.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는 뿅아리 눈물도 없어. 주님을 위하여 주님과 그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는 뭐 없어. 그 인생이 되어진 게 뭐가 있냐고요. 모르겠습니다. 환경으로 좀 좋아졌을지 모르지만 심령은 피폐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갈 때 그 다음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아니면은 한번 돌아보세요. 관계 속에 다 깨져 있습니다. 인생, 그거는 절약하는 인생이 아니고 인생 낭비하는 인생입니다. 헛수가는 인생입니다. 쏟아붓는 걸. 이걸 보고 무지하다고 그럽니다. 우리 잠언서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서 16장 21절. 다 같이 16장 21절 시작. 미안합니다. 15장 21절. 다 같이 시작.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무지하니까요 미련한 것을 즐겨요. 어떻게 즐기나 한번 볼까요? 오늘 이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 자 보세요. 3절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아멘. 암몬의 왕 한운이 주변 그 신하들이 다윗이 이 조문사절을 보내는 것이 정말 당신의 부친을 존경해서 보낸 줄 압니까? 이 땅을 와서 정탐해보고 전쟁을 치려고 하는, 이 땅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주변 나라들이 지금 다윗을 하고 다 멸망했거든. 그런데 오해할 거 없어요. 다윗이 그 주변 나라를 전쟁한 것도, 시작한 것도 아니고 빼앗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붙여주시니까 그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방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긴 거예요. 그리고 암몬 자손들이 지리 겁을 먹은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이 다윗의 생각을 바꿉니다. 다윗은 정말 중심으로 호의를 베풀려고 하지만 그들은 다윗이 베푸는 이 호의를 거절해서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이 생각이 살고 죽고 이 생각에 달렸습니다. 우리 늘 그 보는 말씀, 우리 로마서 8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다 같이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 잘 보세요. 육신의 일이 뭐고 영의 일이 뭔지 한번 자 말씀 올려놓죠. 육신의 일이 뭐죠, 우리 성도님들? 육신의 일이 뭐냐고요? 그냥 먹고 살고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전부 육신의 일이에요.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부모를 섬긴다? 일은 육신의 일이지만 이는 성경은 지극히 내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자 하나님 축복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육신의 일은 중심이 자기 중심입니다. 나 중심이고 우리 중심입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이 땅에 즐기는 겁니다. 영의 일이 뭘까요? 그 중심이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영의 일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자, 우리 한번 자기 자신을 누가 이런 얘기 한번 스트레스 받아요. 나 자신이 한번 나를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는 나와 우리를 위해서 생각하고 젖어서 살아가는지,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는 그 중심이 예수님 중심으로 주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나아가는지, 그 다음에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한번 볼까요? 6절부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해도 언젠가는 죽고 영의 일을 생각해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각은, 사망은 뭐죠? 지금 암몬 자손들이 하는 거예요. 육신의 잘못된 삐뚤어진 생각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뿐 아니라 그의 모든 삶이 피폐해져 가고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뭐죠? 생명과 평안이라.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 마음에 평안이 있는 행복한 삶을 살아야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생명과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요. 살아있으면 향기로운 거요. 살아있으면 아름다워 보이는 거요. 죽으면 썩은 냄새 나요. 죽으면 아름답지 못해요. 여러분, 죽은 시체를 끌어안고 어우 사랑하는 나의 달링 이런 사람 있습니까?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살아있고 아름답고 누가 봐도 괜찮은 거, 순복음 춘천교회처럼. 아멘 안 하시는 것도 이것도 좀 고치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걸 그냥 지식으로 갖지 말고 이렇게 실컷 설교를 해도 딱 부딪히면 확 돌아서면서 여러분 다른 생각한다면은 사단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생각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절 볼까요? 우리 8장 7절 다 같이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새벽 예배 천만의 말씀, 기도 천만의 말씀, 머릿속에는 있을지 모르지만 삶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럼 다음 절요. 다 같이 읽고 마침 요 말씀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한 절 더,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살아가면은 영의 생각을 품게 될 것이고 영의 생각으로 살아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암몬 자손, 암몬의 왕 한우는 뭘 하죠? 주변에 있는 신하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생각은 극히 육신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 잘 둬야 됩니다. 교회 안에 일꾼들 잘 세워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주변에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영의 생각을 품게 되고 영의 생각의 얘기를 듣고 자꾸 영의 생각의 대화를 나누다가 보면은 생명과 평안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지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주변에 있어서 자꾸 육신적인 일을 얘기하고 육신적인 거, 안 되는 거, 망하는 거, 뒤집어지는 거, 여러분, 아니 목사가 너 미워해, 너 모르냐, 설교 시간 너 보고 한 거. 그럼 내가 누구 보고 하냐고. 막 설교 시간 너 보고 한 거 몰라,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건강한 것도 좋은 것도 뒤집어 버려요. 여러분, 친구를 잘 만들어야 돼요.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요.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동력자, 영적인 동력자, 좋은 동력자,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인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보세요. 그가 무슨 공부를 많이 했어, 아니면 세상에 무엇을 가져서, 아닙니다. 중심이 항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리고 목회 방침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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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이게 오늘 이 암몬 왕 한온이 어쩌면은 처음에는 긍정의 생각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결국은 주변 사람들이 나라를 어디로요? 망하는 나라로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누가요? 하나님이 거룩한 낭비하는 다윗을 위하여 주변 나라들을 다윗의 국가에 다 종속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계획. 아멘. 네. 자, 4절부터 봅니다. 시작. 한온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앙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며, 자 보세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인생이지. 잘못된 길로 발을 들여놓기 시작하니까 점점 골이 깊어집니다. 자, 여기에 수염을 잘랐다, 수염을 깎았다. 남자의 심벌입니다. 심벌. 남자의 권위를 잘라버린 거예요. 다른 한 가지는 수염을 잘랐다. 종, 자유인이 아닌 너는 종이다. 종들은 수염을 기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중동 국가에서는요, 이 수염이 없으면은 동성애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염을 길렀다. 이는 남자의 거룩한 신분. 여기에다가 거기는 너는 우리의 종, 그러니까 다윗과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서 너희들은 자유인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종이야. 이런 목적이에요. 거기다가 볼기까지 잘랐다. 옷을 길게 입고 있는 옷을 엉덩이까지 잘라가지고 돌려보냈다. 이건 수치입니다. 수치. 결국 잘못된 길로 발을 들여놓으면요 스스로 무덤을 파요. 다음 절 5절 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여기서 우리는 다윗 성품을 크게 두 가지 볼 수 있어요. 한 가지는 그 신하들의 부끄러움에 대한 배려. 이렇게 말할 수, 이 바보 같은 것들 거기까지 가서 수염을 잘리고 옷을 그렇게 입고 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분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배려하면서 그 신하들이 충분히 수염이 자라고 이제 그들이 부끄러움이 없이 수치가 없을 때에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다윗의 배려. 또 다른 한 가지는요, 암몬이 이렇게 했으니까 다윗이 지금 부강한 나라가 되어가고 힘이 있잖아요. 당장 가서 내가 저 암몬을 쳐부셔버릴까? 다윗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우리말로 바꾸게 또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은 참 배려할 줄 아는 거룩한 낭비. 배려. 내 편에서 말고 그 편에서 생각을 하고 그를 어떻게 섬겨줄까, 도와줄까. 아, 저 신하들이 참 부끄럽겠구나. 그래, 수염이 기를 때까지 들어오지 말고 거기 기다려. 뿐만 아니라 이 암몬 그들은 호의를 베풀었지만 다윗을 대적해 올 때 그들을 향하여 다윗은 곧바로 전쟁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거룩한 낭비의 삶을 사는 다윗의 인격이 아름답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우리 생각을 빨리빨리 이거 안 좋아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암몬이 저렇게 했는데 어떡하지요? 나는 호의를 베푸는데 저들이 이 내 신하들을 이렇게 했으니 어떡하지요? 이 속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다윗은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았어요. 6절 봅니다.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천 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하가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쌍내되. 여러분, 깨달았으면 돌아오면 되잖아요. 깨달았으면 돌아오면 되잖아요. 깨달았으면 아멘 하면 되지. 그냥 멀뚱히 쳐다보고 있기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깨달았으면, 장로님 미안해. 여보 미안해. 얘들아 미안하다. 자녀들 보고 미안해. 아빠가 잘못인가 한 것 같아. 이러면은요, 다 회복이 돼요. 그래, 더 반대로 가죠. 어떡하죠? 이 바보 같은 것들이, 아람 나라는 이미 다윗에게 전쟁에 진 나라예요. 진 나라에 가서 돈 주고, 그것도 밑에 나옵니다. 1,000달란트의 은을 갖다 주고 그 무기를 사가지고 오면 그들이 돈 받고 전쟁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겠습니까? 내일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거는 뻔한 전쟁입니다. 낭비하는 인생은 끝까지 낭비하는 길을 택해서 갑니다. 망하는 지름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기는 편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크게 하소. 이기는 편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기는 편이 누구 편이죠? 이기는 편이 누구 편이냐고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죠. 말씀 편에 서는 거죠. 목사 편도 아니고 누구 편도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말씀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지금 하나님 편에 선 것도 아니고 은혜의 편에 선 것도 아니고 자기들은 막 그 많은 돈. 여러분 한번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절 7절 6절에 나와 있는 중간에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천달란트. 은천달란트면 얼마일까요? 약 34톤의 은. 1달란트가 대략 한 34kg가 돼요. 34kg니까요. 이걸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쏟아붓고 전쟁에 패한 나라에 가가지고 이 마병들과 전쟁 무기를, 물자를 공급받아 오는데 이들이 전쟁을 제대로 치겠냐 말입니다. 낭비하는 인생은 끝까지 낭비하는 인생으로 갑니다. 이거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게요. 오늘 우리 성도님 예수님 믿으시죠? 하나님 축복 속에 있죠? 하나님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받으려고 믿음으로 나가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삶의 전부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축복이 시작되어져서 하나님이 결론을 맺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을 기대하러 왔다가 사람 때문에 뒤집어지고 사람 때문에 본질을 제하여버리고 사람 때문에 점점 낭비하는 인생을 가지고 점점 뒤로 물러가고 교회 와서 대적하고 사람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그리고 낭비하는 인생을 살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 믿으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 믿으시면 됩니다. 사람 믿다가 발등 찍혀가지고 나중에 누구 때문에 나는 교회 가기 싫어. 그거는 자기가 자신이 잘못한 거예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님 바라보고 거룩한 낭비. 어차피 우리 모든 지금 거룩한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이 시간을 드리는 것도 거룩한 낭비요. 이렇게 긴 시간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하는 것도 거룩한 낭비요. 얼마나 에너지가 오늘 낭비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룩한 낭비의 인생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다윗을 통하여 호의를 베풀고 주변 나라들은 다윗과 그 나라 이스라엘에 다 멸망받았지만 하나님은 이 암몬 자손의 다윗은 암몬 자손의 나하스가 지난날 베풀어준 호의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만 이 암몬 나라만큼은 이제 그 아들을 때에 호의를 베풀어야겠다. 어떻게 호의를 거절하고 스스로 멸망길을 택하냐고.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이 은혜를 제하여 놓고 어떻게 스스로 자꾸 멸망길을 택하고 자꾸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내가 언제 하나님 말씀을 대적했냐고요? 천만의 말씀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고 맡겨주신 직분을 직분답게 달지 못하고 그것 가지고 자기 주관을 하면서 그것 가지고 자꾸 한번 쉰소리 해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은 허리 꺾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거룩한 낭비, 거룩한 낭비. 자, 말씀 마칩니다. 다윗의 지금 역대상을 통해서 계속 보는 것은 다윗의 인생은 거룩한 낭비하는 삶을 삽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때를 따라 도와주셔. 그런데 다윗의 주변에 다윗을 대적해오는 이들은 보면은 자기들 중심으로는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보지만 결국은 그 인생은 뭐예요? 낭비하는 거예요. 점점 수렁으로 빠져가지고 결국은 다윗에게 종속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은혜로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로 살고 있는 우리는 감격하는 순종과 감격하는 헌신을 통한 거룩한 낭비,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사람, 할렐루야. 생각에나 말에나 삶이 거룩한 낭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낭비하는 인생이 있단 말이죠. 주의 은혜로 와서 주의 은혜는 뒤에 갖다 놓고 주님 잠깐만 계세요. 주님 잠깐만 계세요. 그리고 뭐해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법으로 삐질 거 다 삐지고 뒤집을 거 다 뒤집고 자빠질 거 다 자빠지고 마귀만 툭툭툭. 그러니까 이름은 예수표인데 삶은 마귀의 종이에요. 그 인생이 이 심령이 사망이야, 사망. 자꾸 원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원수만 자꾸 생기는 거예요. 생명과 평안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거룩한 낭비과 감격하는 순종과 감격하는 헌신과 생명과 평안이 하나님이 되어지게 만드는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각 사람을 인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거룩한 낭비를 통한 감격하는 순종과 감격하는 헌신을 통한 거룩한 낭비, 그 다음을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시학교를 통하여서 학업에 자녀를 통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나의 생명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방 감사함 드립니다. 일천번째 예물 드립니다. 빠른 회복과 수술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21일 작정 감사의 물 드립니다. 건축 감사의 물 드립니다. 하나님 올려드리는 이 예물 그 중심 보시고 드려지는 예물이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와 같이 거룩한 낭비가 되어지고 오병이어에 들었던 어린아이 도시락이 기적을 나타낼 뿐 아니라 많은 이들을 섬기고 개인의 유익뿐 아니라 하나님 축복하시는 증가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